5절 말씀입니다.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히브리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들의 삶 속에 사단의 견고한 진이 있다. 그것은 경제적인 것이라고 하거나 환경적인 것이라기보다도 어떤 상태와 현상이기보다는 우리들의 생각 속에 또 우리의 삶 속에 형성되어 있는, 우리의 자아를 형성하고 있는 정서, 관습, 전통, 유전, 풍습,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자아를 만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단이 우리를 묶어 있는 그런 사단의 결박이고 견고한 진이다. 그런 것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지를 않고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는 그건 자기 사랑에 대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계속 듣는 말씀이고, 또 여러분이 이미 인쇄해서 드린 것을 읽어보시면은 다 이해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은 그 자기 사랑이 사단의 견고한 진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존심을 건드는 일을 하면은 사람들이 아무리 그 말이 옳아도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아멘이 되면서도 나를 사랑하게 되어졌을 때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릅니다. 나의 자존심을 건들지요. 그러면 사람들은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마귀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그 자기의 그 연민, 이것이 강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것이 없어요. 누가 옆에서 권면해주면 안 받아들여요. 왜 안 받아들여요? 틀려서 안 받아들이는 게 자존심 상해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하지요. 그런 측면에서 자기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극복해야 될 문제다. 자기 사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보기 어렵다. 제가 봤을 때 아주 견고한 진 두 번째 속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자기 사랑에는 자기 변명이 있어요. 앞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하는 말씀.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나눌 때에도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나는 최선을 다했어 라는 겁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만하면 됐어. 그리고 나는 더 새로운 환경도 또 어떤 새로운 것을 나는 원치 않아요. 그냥 이 상태가 좋아. 그것은 경제적이고 환경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이 정도면 좋게. 그거지요. 그렇게 나는 여기가 좋사옵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경고라든가 하나님의 권면이라든가 이런 게 먹혀들지 않습니다. 난 여기가 좋사옵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도 더 이상 은혜를 받으려고 들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격동해야지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계속 움직입니다. 그 생명이 똑같은 생명이지만 다르요. 애들은 건강하기 때문에 계속 움직여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 있고 그 믿음에 의해서 소망이 있는 사람은 마음에 열정이 끊기질 않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조건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격동시켜서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믿음에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기도가 달라요. 찬양하는 모습이 달라요. 죽어가는 사람은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힘 있는 사람은 펄펄 뛰잖아요. 믿음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믿음이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과연 주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경에 매이지 아니하고 또 혹은 안주하지 아니하고 격동하는 이런 모습으로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내 뜨거운 열정이 나에게 있는가? 아니면 이만하면 좋사오니 라고 하면서 안주하여 있는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정이 없는 사람은 이미 점점 석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석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환경에 끌리고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면서 석화되어져 가는 이런 사람.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방송에서 보니까요, 미국에 어디 보니까요, 큰 나무들이 쓰러져 있는데 그게 돌이에요. 돌이 돼버렸어요. 나무가 돌이 돼버렸어요. 이런 아름다운 아름들이, 나무들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그 역사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석화되어 버리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고 거기에서 어떤 선한 것도 이해할 수가 이루어질 수 없고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건 지나간 말씀을 좀 반복해서 복습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공부를 잘하려고 하면요, 예습하고 복습을 잘해야 돼요. 예습을 하면요,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말씀이 이해가 잘 돼요. 이해가 잘 돼요. 근데 오늘 배울 걸 전혀 예습하지 아니하고 가면은 생소한 거예요. 새로운 걸 배우니까 어려운 데다가 내가 이미 접해보지 아니한 거를 접하게 되니까 생소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습을 하게 되면은 이미 내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어느 정도 내가 그것을 나름대로 이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익숙해요. 그러니까 얼른 이해가 빨리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숙지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서 복습을 해야 돼요. 들은 것을 몇십 분 내에 복습을 하게 되면은 더 각인하고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인체 구조가 되어 있다고 의학자들은 말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렴풋이 아는 것은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나 뚜렷하고 혹은 더 충격적인 사건들은 우리가 잊어버리지를 않아요. 내가 머리가 별로 안 좋은 사람인데도 안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도 내가 잊어버리지 않는 게 있다니까요. 왜? 충격적인 사건은 나의 인생을 바꿔놓는 그런 어떤 사건과 말씀은 기억이 되는 거예요. 아주 그냥 내 몸에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만이 그런 게 아니라 신앙생활도 동일하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자, 왜 이 신앙생활도 예습과 복습이 필요하느냐고 하면은 설교는 도덕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그 잠언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처세를 해야 되느냐, 처세수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설교의 말씀 속에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의 근본은, 모든 말씀의 사건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도덕적이고 자문적이고 처세술에 관한 그런 거라고 하면 예습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들으면 다 이해가 되고 동의가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에 관해서는 그렇지 않아요. 진리에 관해서는 예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알고 있을 때에 그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목사님이 풀어서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겁니다. 그러면 그렇구나 라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어디 있는지 오늘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찾아서 읽었잖아요.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후서가 어디 있지? 헤매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고린도 후서에 있는 오늘 읽은 말씀을 모르는데 그 말씀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 말씀을 설교할 때 이해가 되겠냐는 거예요. 어렵지요. 근데 더 무서운 거는요. 그냥 이해가 안 됐는데도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면은 하려고 해야 돼요. 학생이 학교에 결석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요즘 우리가 공부할 시대하고 요즘 애들은 다르니까는 조금 이해를 들기가 좀 그런데 우리들이 학교 빠졌을 때는요 친구한테 가서 노트 빌려다가 공부했어요. 노트 빌려다가 야 오늘 뭘 배웠냐? 그걸 어떻게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필기한 노트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공부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1, 2, 3, 4도 모르는데 더하기 빼기 곱하기가 그게 공부가 되겠어요? ABCD 알파벳을 모르는데 문법을 얘기하면 그게 이해가 되겠어요? 영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모르고 넘어가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하나를 꼭꼭 짚고 그걸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다음 단계가 계속 이해가 되면서 깊은 진리를 우리가 숙지하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면서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신앙생활은요 공부하는 자세로 해야 돼요. 절에 가서 그냥 손 비비는 식으로 정성만 드리는 식으로 기독교 신앙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기독교 신앙은 고시 공부하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알려고 하는 그 갈망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진리가 내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진리가 우리에게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적에 이게 그런가라고 그들이 열심히 연구해봤다고 그랬어요. 그건 복습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자, 저는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듣기만 한다라고 하면은 이 착시 현상이 온다는 거예요. 착시 현상, 착각. 아마 여러분 착시에 관한 그림들을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달려서 달라져요.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얼굴 마주보는 그림이 있잖아요. 생각따로 오르시죠? 두 사람이 마주보는 얼굴. 근데 가운데를 보면 그게 뭘로 보여요? 컵으로 보이잖아요, 컵. 가운데를 보면은 컵이에요. 근데 양쪽을 보면은 두 사람의 얼굴을 맞대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착시현상.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듣기만 해. 계속 듣기만 해.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면 착시현상이 나타나요. 어떤 착시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참 의미를 오해하고 곡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화를 하다가도 어떤 사건 속에서 그 참다운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전달되지 아니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생겨요. 사람마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고 자기 입장에서 받아들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앉아 있다가요 장난을 쳤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잡아보세요. 이렇게 손을 하여튼 이렇게 끝을 자 한쪽 눈을 감고 보세요. 반대로 바꿔보세요. 빨리빨리 해보세요. 해보시라니까 이 양반들. 앞에 저 가만히 있는 양반 좀 꾹 찔러요. 왜 안 해? 하라니까. 당신 하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들고 자 눈을 가지고 이쪽 눈을 봤다 이쪽 눈을 봤다 빨리빨리 봤다 해봐요. 이렇게
그럼 뭐가 움직여요? 뭐가 움직여요? 왜 손가락이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눈이 움직이는 거지. 근데 여러분의 눈에는 뭐가 움직이고 있어요? 손가락이 왔다 갔다 그런다니까. 이쪽 눈에서 관점에서 보면 손가락이 이쪽에 있어. 이쪽 눈에서 보면 손가락이 이쪽에 있어. 아니, 한 얼굴에 붙어있는 눈 2개 가지고도 어떤 거로 보냐에 따라서 달리 보인단 말이요. 이 정도 되면 좀 흥분이 돼야 되는데 뭐 다 아는 걸 가지고 그러세요. 그런 걸 가지고 흥분하세요. 그런데 이 양반들아, 우리가 지금 그렇게 속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관점에서 보니까는 진리가 왔다 갔다 그래. 진리는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변화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선입견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긴 사람은 참, 난 저렇게 생긴 사람이 좋아 그러고, 내가 싫어하는 인상 있잖아요. 난 저런 인상은 참 싫어. 왜 싫어해요? 그런 인상을. 옛날에 그런 그런 얼굴을 가진 사람한테 진 적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만, 그런 형상을 가진 얼굴만 보면은 상상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 그거 다시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이 사람도 그 사람 같을 거야. 그래서 싫어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 그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 자세가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자기 관점에서 성경을 그냥 이해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참 아주 자기가 바르게 아는 것으로 착하고 굳게 믿고 살아가는 이 엄청난 실수를 범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뭐가 생기느냐?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가면은 이단이 그래서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는 듣고 그걸 깨닫지 못하면은 자기의 믿음으로 생각해요. 자기가 들은 말씀을, 진리를 자기의 믿음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 우리의 신조가 우리 신앙 수준하고 같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입술로는 신앙 고백을 하고 나는 이런 신조를 믿습니다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는 그것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어떠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모습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쌘 검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깨달은 말씀이라고 하면 그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나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그렇게 살도록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회개시키고, 말씀이 우리를 강화시키고,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참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안 돼.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지 깨달은 게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식을 행하고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 줄로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다 외우고 있다 할지라도 그 의미를 모르면 그건 모르는 겁니다. 지식을 넘어 믿음이 돼야지만이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식은 율법에 해당돼요. 행함은 복음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깨달을 때에 우리의 삶은 그 말씀, 복음적인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진리에 관심을 갖고 진리를 알고자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을 칭찬을 합니다. 나쁜 거 아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아십시오. 진리를 내가 공부해서 성경 공부해서 성경을 안다고 해서 내가 그 성경의 진리만큼 내가 믿음에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생명이신 예수님을 놓쳐버리면은 성경 공부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성경 공부는 진리이신
진리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되는 건데 그냥 지식만 쌓는 거야. 지식만. 지식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만드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란 말이지. 아멘. 그러니까 마귀는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도 예수님에 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아니하면은 마음대로 하게 해요. 그래, 성경 공부해요, 성경 공부해. 도리어 박수를 쳐요. 열심히 성경 공부해라. 성경 공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초급, 중급, 고급, 제자반 다 해봤댔자 꽝이요.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배우면서도 예수님을 몰라. 이거 너무 소리가 좀 세게 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도리어 자기를 교만하게 할 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냐?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성경을 많이 아는 자가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자가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에 의해서, 성경 지식에 의해서 여러분이 살고 있다라고 하면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그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나는 성경은 모르지만 내 안에 생명 되어주신 주님, 나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하신 그분이 내 안에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알게 하시는 대로, 인식하게 하는 대로, 느끼게 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있어야지. 내 안에 생명 되어주시는 주님은 없고 배우고 들어서 아는 것, 그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건 종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보시다. 로마서 14장에 보면은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났어요. 어떤 분란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음식, 우상의 제물에, 우상 제단에다가 제물로 드렸던 그 고기를, 음식을 시장에 가져 나와서 팔게 될 때에 어떤 사람은 그거를 그냥 먹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는 우상하게 바쳤던 음식이라고 못 먹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갈등이 생긴 거예요. 옛날에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떤 이런 갈등이 있냐면 개고기요, 개고기. 목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그 개고기를 먹느냐고. 아니, 먹으면 어떠냐고. 그런 갈등이 있었어요. 요즘은 그런 게 없어요. 하도 다 먹어서 그런지. 근데 보세요. 어떤 사람은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이니까는 나는 안 먹어 하고, 아니야, 그거 먹어도 돼. 그런 사람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갈등이에요.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가 사하여졌어. 모든 것은 예수님이 다 정결케 하셨어. 그러니까 우상 앞에 제물을 드렸던 거지 뭐든지 그거는 그냥 음식이지 상관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유롭게 먹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먹으려니까는 예수님을 믿지만은 정서는 유대인의 정서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응? 우상하게 드렸던 걸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예? 비늘 이렇게 얹는 거, 미꾸라지 같은 거, 뱀장어 같은 거, 되새김질하지 않는 거, 그거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 그들의 유대인의 정서에는 유대교에서 내려왔던 전통과 관습이 있어요. 그런 관습이 그대로 있으니까 그런 관습에서 우상의 제물을 보니까는 이 꺼리끼만 하는 거야, 꺼리끼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아이고, 너 믿음 있어? 아니, 너 믿음 있다고 하면서 그걸 왜 못 먹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음식이야. 그냥 먹으면 되는 거야.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채버리는 거예요. 걸림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가 그런 것 때문에 갈등하지 말아라.
너는 그걸 자유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서 먹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게 걸려가지고 걸림돌이 돼서 못 먹는 사람이 있다. 이건 본질이 아니다. 본질이 아닌 거 가지고 싸우지 말아라.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그냥 내가 연약한 자를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 그거를 못 먹는다고 무시할 것도 아니고 먹는 사람을 갖다가 그걸 또 먹는다고 비난할 것도 없다.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의 문제는 뭐가 문제인 줄 아느냐?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야.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네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지를 않는 거야. 상대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지 아니하고 옳고 그름으로 너희들 지금 나가고 있잖아.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먹을 수 있는 권세가 있어도 나는 안 먹을 거야. 그게 뭐예요?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자유와 내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자세임을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라보면요,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이 다툼이 벌어집니까? 교리 싸움. 너네 교리가 맞느냐? 우리 교리가 맞느냐? 그래서 요즘같이 이단이 많은 한국교회가 없어요. 이단이 많이 발생한 게 아니라 너무나도 사람들은 교리 가지고 다투다 보니까 자기 교리하고 안 맞으면 그냥 칼질을 하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막 정죄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단인 사람을 이단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도가 지나쳐서 흑백의 논리로 가다 보니까는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단으로 정죄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가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우리의 관심은 뭐가 옳으냐 뭐가 틀리냐 이게 우리의 관심이 돼서는 안 돼요.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것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올바른 진리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대로 살지 아니하면은 틀린 진리,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맞다라고 하면은 그 진리대로 살아야지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진리가 맞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장하는 진리, 교리가 맞다 할지라도 그대로 안 살아가. 그건 그 사람이 지식이야. 이건 소용없어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믿고 내가 알고 있는 이 진리, 내가 믿고 있는 진리가 이게 맞아. 그러면서 어떤 생각해요? 나는 그대로 살고 있어 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거짓말이고 이게 사단의 견고한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는 다 알겠지요? 모르는 얘기 아니죠? 여태까지 들은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대로 살고 있는 것 같지요? 아니요? 그대로 다 살고 있는 것 같잖아. 말씀을 맨날 듣다 보니까 내가 그대로 살고 있는 것 같아. 따라합시다. 꿈 깨자. 꿈 깨요. 사단에 덫에 걸려 있어요. 아는 게 믿음이 아니야. 아니 목사님 그 말씀 또 하세요? 그럼 또 해야지. 아, 나 다 알고 있는데. 아니야, 알고 있는 게 아니야. 당신들이 그대로 살지 않으면 당신들은 모르는 거야. 내가 김종인 성도님에 가서 이렇게 같이 신방하면서 했던 얘기예요. 애들을 바깥에서 놀다가 들어오면은, 야, 손 씻어. 그러면, 예. 안 씻어. 야, 손 씻어. 예. 아, 손 씻어. 아, 알았어요. 야, 손 씻어. 아, 그만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손 안 씻는 놈이 옳은 놈이 되고 손 씻으라고 하는 어머니가 잔소리꾼이 되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깝깝하지? 이놈의 새끼들이 이거 말을 안 들어 그냥. 그 다음에는 이제 욕이 나가고 그냥 더 하면 한 대 그냥 후려 갈기잖아요. 지금 목사님이 왜 같은 얘기를 자꾸 해? 다 아는 건데요. 그 말씀 또 하셨잖아요. 아니,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알면 살게 돼 있어요.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고 후회 없는 인생으로 하는 걸 나는 알아요. 그냥 듣고 눈만 깜빡깜빡하고 안 되니까요. 지난주에 하셨잖아요. 또 하시네. 내가 바보 등신인 줄 아세요? 나 그 정도는 아니야. 내가 멍청하긴 해도. 사단은 내가 알고 있는 거를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으로 착시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큰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성경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 이 얘기도 내가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이단들을 보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저 사람들이 저들이 말하는 하나님을 몰랐으면 나았을 뻔했는데, 교회를 안 나왔으면 차라리 나았을 뻔했는데, 그러면 적어도 저들이 교회를 나와가지고 이단에 빠지지 아니하면은 그냥 보통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보통 사람으로. 근데 이단에 빠져버리면은 가정을 말아먹고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보이지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좀 있잖아요. 더러. 저 사람은 차라리 애초에 교회를 안 나왔으면 나았을 거야. 근데 나와가지고 진리를 바르게 모르고 하나님을 바르게 모르니까는 이단에 속어가지고 인생을 망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한테 해악을 끼친단 말이에요. 이건 아주 극단적인 얘기지만요. 아니, 내가 믿는 하나님을 모르면서 믿음의 생활이 제대로 되겠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몰라. 그럼 어떻게 그분과의 관계가 정상적이겠냐고요. 바른 믿음이겠냐고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수준에서, 내 기분에서, 내 입장에서 하나님 잘 믿는 거지, 하나님 보셨을 때는 아주 그냥 절레절레 고개 흔드는 거예요. 아주 지겹다, 지겨워. 신물난다, 신물나. 자기는 밤새워 기도했다 할지라도, 귀 따갑다 이놈아, 그만 좀 기도해라. 이런 현상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신앙, 즉 하나님을 바로 아는 데에 근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단은 아담을 넘어뜨릴 때에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지 않았어요. 사단은 아담을 넘어뜨릴 때에 거짓말로 넘겼어요. 넘어지게 했어요. 지금도 마귀는 모든 사람을 거짓말로 미혹해서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고, 거짓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오해케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면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로구나 라고 해야 되는데, 자기 경험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간증에 의해서, 우리 한국인의 정서에 깔려 있는 이 샤머니즘에 의해서, 불교에 의해서, 귀신에 의해서,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일 거야 하는데, 그 자기가 인식한 하나님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하나님,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분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가져야지 바른 신앙인데, 성경에 나타난 이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내 방법으로 섬기니까 열심히 했댔자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역사가 없어요. 구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으로 비춰지기보다는 진노의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아주 독선적이고 질투가 많으신 그런 하나님, 못된 신으로 사실 더 보이잖아요. 어느 관점에서 보면, 우리 관점에서 보면. 그러나 여러분, 구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만이면은 그건 아니에요. 공의에 근거한 사랑이지 공의를 빼버린 사랑을 인간들은 요구해요. 공의가 빠진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인간들은 그걸 원해요. 공의가 빠진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려고 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돼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보고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는 그런 자기 인식도 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렇게 죽게 하신 그 예수님과 하나님 십자가의 관점에서 우리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을 보면요, 신의 산에 두려운 하나님은 그건 겉으로 보여진 하나님의 모습이고 진정 그 안에는 사랑이신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신의 산에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 죄인들을 향하여서 그냥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식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의 생활을 하니까 이게 거짓에 묶여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통하여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못 누리고 항상 기뻐해야 될 자리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돕고자 하는 준비가 되어주신 분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오해하고 착각하고 착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숲에 가서 숨었던 아담과 같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지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해야지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런데 이거는 누가 들어도 좋은 말이고 아름다운 말이고 선하게 보이는 말입니다. 진리같이 보이는 말입니다. 그러나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수준이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니까는 구원시키셨어요? 아니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사랑하셨으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적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지요. 아멘?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어.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더 많이 하겠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더 많이 하겠어요? 기뻐하는 일을 더 많이 한다고 치자. 그러면요, 한 대 맞아도요, 이게 며칠 가. 그죠? 한 대 얻어 맞아봐. 며칠 가. 쓰다듬어 주는 것보다도 한 대 맞으면 이게 며칠 간다니까.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가 의로운 것을 보고 착한 것을 보고 아름다운 일을 한 그 행위를 보고 우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어떠함을 보고 하신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그렇게 구원한 자들이 비록 잘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그거 안 봐요. 우리 예나가 오면은 쑥대밭을 만들어놔. 예? 그 아름다운 아주 그냥 이만하게 열린 그 호박을 이게 퍽퍽 찍고 있더라고, 그냥. 아니, 내 다음 주에 추수감사할 때 그걸 가려고 갖다 놨는데, 이걸 퍽퍽 찍고 있어. 저 아버지는 그것도 대견해가지고 보고 가만히 있네. 아이고, 참말로. 야, 그거 찍는 걸 내버려두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는 그냥 그때서야 뺐더라고. 쥐새끼 하는 건 다 이뻐요. 사람으로 보니까. 그것 때문에 열받습니까? 만약에 예훈이가 그랬으면 내가 열받았을 거야.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으로 대하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고 우리를 대하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대한다. 아멘.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예요. 그러면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느냐? 하나님 기쁘게 안 해도 이제 되는구나. 아무렇게나 살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름답게 사는 것이 성도가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이지만은 아름답게 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아름답게 못 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이 성경적인 이야기인지를. 사람들은 하나님을 선하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은 선악의 논리로 살아가는 데서 나온 생각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이나 우리가 하는 행위나 일을 보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저는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 수 있는 능력이 내게는 없습니다. 나는 죽은 자와 같습니다. 그러니 저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쫓아가며 살았지만 이제 그게 헛된 것을 알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가장 나의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임을 알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에 나는 온전히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니라. 두 번째는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같은 선상에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 진노하세요. 원론적으로.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잘못하는 걸 그냥 관과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징벌을 하세요. 그러니까 두려워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벌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께 인류의 모든 죄를 전가시켜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형벌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죄와 잘못된 것들을 청산해버렸어요. 근데 우리들은 아직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 내가 지금 회개한 것까지는 내가 회개한 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어. 근데 내가 회개하지 않는 건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실 거야. 이게 내가 복음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주님의 복음, 주님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자, 잘 들으세요. 인간을 지으시기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죄를 짓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지을 모든 죄를 담당케 하고 그걸 청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이 땅에 희생제물로 보내기를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그런 메시아가 와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구원을 얻었고, 바라보며, 아직 메시아가 안 왔어요. 그러나 바라보며 구원받았고, 우리는 어때요? 이미 내가 태어나기 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지을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었어. 그걸 바라보면서 그걸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시공간에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오늘 현재를 생각해가지고 과거와 미래를 구분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어요. 아멘 안 하는 게 이게 지금 고집 부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모르면 여러분은 자유할 수가 없어요.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안 되세요? 아니, 예수님이 지난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지금까지가 아니라니까요. 모든이야. 내가 앞으로 지을 것까지. 그러므로 우리는 형벌을 받을 죄가 우리에게 없어요. 다만 뭐가 있다고요? 징계만 있다는 거예요. 징벌은 죄인을 정죄하시고 정죄에 따른 공의를 베푸시는 게 징벌이에요. 징계는 잘못된 자녀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를 깨우치고 바르게 하는 사랑의 손길이 징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또 다음 단계로 얘기하십시다. 야, 내가 이렇게 온전치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그런 생각들을 해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 내가 어저께 못된 짓 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 아니야. 분명히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그랬거든. 근데 나는 경건하지 못해. 난 이런 죄를 졌어. 그러니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 거야.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근데 이게 거짓말이라니까요. 이게 거짓말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생활이 온전하여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로는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의로워서 의롭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즉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의 발름으로 말미암아 그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받아서 죽지 않았던 것 같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으므로 내 죄가 다 사하여지고 예수님의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그 의를 이건 내 거야 라고 우리에게 전가시킨 게 그게 칭의란 말이에요. 칭의.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고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난 우리를 보시고 너는 의로운 자야, 너는 내 자녀야,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의로운 자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남으로 되는 거예요. 태어남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행위가 잘못됐다고 태어나는 이 태어남이 취소가 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내 자식이 잘하든지 못하든지 내 자식으로 태어났으니까 여전히 언제나 내 자식이에요. 그가 탕자같이 살아갔다고 해서 그가 자녀의 신분을 상실하고 정체성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창기들과 다 술 친구들과 더불어서 그냥 다 탕질해버렸어. 가문에 똥칠을 했어. 그리고 돌아와. 그러니까 넌 내 자식이 아니요. 그랬어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어. 내가 무슨 자식이로 자식의 자격이 있어. 근데 내가 굶어 죽게 됐으니까 그냥 내가 종으로서 그냥 받아줘도 날 종으로만 받아줘도 좋겠다. 그리고 갔잖아.
근데 아버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소리야? 너는 내 아들이야. 비록 네가 내 재물을 다 탕진하고 가문에 망신시켜도 너는 내 아들이야. 그리고 그냥 안아주고 뽀뽀하고 목욕시키고 깎아 옷 입히고 가락지 끼워주고 신발 신기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 받으려고 그러면 한 사람도 없어요. 기도 응답 받을 사람. 왜?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그걸 죄로 하나님께서 여기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어디에 자꾸 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를 보는 관점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고 나를 평가하고 너는 죽어야 돼. 너 같은 놈이 무슨 기도를 해. 내가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냐. 웃기지 마. 이게 사단의 거짓말이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요? 무슨 기도를 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슨 기도. 정욕을 위하여 잘못 구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라 할지라도 안 들어주세요. 우리가 죄를 져서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잘못 구하니까 안 들어주시는 거지, 죄 때문에 행위가 온전치 않은 것 때문에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가 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보세요. 기도해보세요. 우린 그런 기도는 안 하잖아요.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되고 참되고 온전한 자로 살고자 하는 기도는 안 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높아지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건 이방인들도 구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못돼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걸 구하기 때문에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서 여러분이 구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욕보이는 거예요. 은혜는 보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은혜로 끝나는 거지, 은혜를 내가 보답하게 되면은 난 당신의 은혜를 받기 싫어, 그거예요. 그래서 살다 보면요,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신세를 지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세를 지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누구한테 밥을 살지언정 밥을 안 얻어먹어, 이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잘난 게 아니에요. 교만한 거예요. 아주 교만한 거예요. 오늘 내가 요만큼 된 것은 누구의 은혜를 입어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어서 오늘 내가 여기 온 거예요. 이미 나는 사랑의 빚을 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사랑의 빚을 지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친구한테 돈을 줬어. 그때 친구가 돈을 갚아. 그러니까 야, 나한테 갚지 말고 너 그거 다른 사람한테 베풀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은 그 은혜를 주신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살아가면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은혜를 베푸신 그분의 마음은 헤아리지 아니하고 내가 갚아야지, 은혜를 갚아야지. 여러분, 자녀에게 은혜 갚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은혜를 베풀고 끝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것은요,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행위예요. 은혜를 보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기도 응답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은혜를 입었으니 내가 그분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 그분을 나의 삶의 동력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 그러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뭐랬습니까?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돕는 은혜. 은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아내는 게 아니야. 그냥 은혜로 필요한 것을 그분에게 받는 거야.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이 누구야? 여기 그랬어요. 은혜의 보좌 앞. 우리 하나님을 표현할 때에 은혜의 보좌 앞.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분은 은혜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야. 할렐루야. 은혜로 대하시는 분이야. 은혜로. 그러니까 네 행위로 나가지 마라. 믿음으로 나가. 믿음으로 나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꾸짖지 아니하고 책망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 앞에 그냥 네가 있는 모습으로 나가.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셔. 이쪽 동네에는 아멘 하나도 안 하네. 아시는 거요. 반응하는 거요. 보여. 아니, 좀 반응을 하면 뭐 어디 덧나나? 그러니까 괜찮아. 뭐 내가 그냥 취소할게. 집에 가서 아멘 하시오. 집에 가서 오늘 말씀을 되새김질 하면서, 우와, 그거로구나. 집에서 아멘 해도 돼. 여기서 아멘 안 하고. 근데 아멘을 안 하면은 여러분은 계속 거짓말에 묶여서, 거짓말에 속아서, 쓸데없는 두려움과 걱정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걸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 누리고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여러분에게 확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데 그 은혜의 보좌에 계신 주님을 우리는 진노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으로 착각하면서 귀신을 달래기 위해서 구슬하고 어떤 일을 하는 것 같이 우리가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선한 일,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은혜를 보답하려고 하는 잘못된 생활을 했던 것을 이제 고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자 하는 이 열정이 날마다 더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실수함이 없게 하시고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하는 의지는 가졌지만은 잘못된 거짓에 의해서 우리가 잘못된 생활을 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주께서 깨닫게 하셔서 참으로 자유하는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15장 찬양하겠습니다. 몇 장? 315장입니다.